반갑습니다. 2022년도 10월 학원보고마 사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2022년도 10월 학원보고마 서론을 여러분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서론이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서론에서요, 이 중력이 없다면이란 영상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이게 한 5분 정도 영상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중력 때문에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력이 뭔지를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걸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복음이 뭘까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복음은 가장 짧게 설명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고난 속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이 힘들게 오셨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시잖아요.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로 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 악했나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릴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저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신앙 고백을 한 이제 2-3번 반복했어요. 목사님이 예수는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목사님이 나는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은 끝. 이렇게 하면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 또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지금 또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까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속이려 하고 건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실패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서론에 5가지 집중이 나왔죠. 성찬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오래된 흑암 저주, 나에게 역사는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고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어떤 일 앞에서 특별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정시기도 때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그런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응답, 내 평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이게 중력과 같단 말이에요. 중력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중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못 느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할 때 내게 부어주시는 모든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그 속에서 내 평생에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근원적인 응답이야. 근원적인 축복이야. 뭐 한 가지 기도해서 이거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거는 거짓 신앙이야. 거짓은 항상 배가 고프니까 뭐 하나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 그런 거짓 신앙 말고 근원적인 응답.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근원적인 응답, 근원적인 치유, 하늘 보좌의 축복이란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바로 이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미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훈련받고 귀찮아, 나 초등신학원 가기 싫어,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룩말 예화를 말을 해줘요. 얘들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얼룩말 무리가 이게 뭉쳐 있을 때는 이 사자나 하이에나가 함부로 공격 못해. 그런데 그 중에 좀 게으르고 힘없는 얼룩말이 무리에서 뒤쳐져서 혼자 있을 때 이 하이에나나 사자의 첫 번째 공격을 받아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훈련받고 초등신학원 가고 또 기도수첩 읽으면서 정시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사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심부름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서론을 이렇게 전달하고요. 이번 주 사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이 이제 마지막 걸음,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마지막 걸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그 모든 행적을 이번 주에 돌아보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그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이 사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중력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모르지만 항상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하지요. 그래서 집중.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압제자들은 말을 타고 가죠. 그래서 흰말, 100마를 타면 더 상징성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안장도 막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걸로 꾸미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높은 사람인지 막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안장조차 없어서 제자 중에 하나가 겉옷을 벗어서 이게 턱 올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우리 지난주 3과 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가장 화를 내신 부분이 이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이 정말로 화를 내시며 모든 그 장사치들의 물건을 다 들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기르는 지역의 RUTC, 정말로 지역의 이 영적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지역의 참된 교회, 이 교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역 현장마다 정말 후대를 기르는 참된 RUTC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때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왜 열매가 없느냐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유를 모르거니와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 있습니까? 우리 3과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까? 아직도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영안은 어둡고 육신의 눈만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몇천 년 동안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건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시며 저주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미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 이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죽게 놔둔 자기들의 그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또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뭐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돌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나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답을 딱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이게 신성모독자로 지금 누명 씌우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로 모든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서론에서 잠깐 악한 세상을 언급했는데요. 이 서론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악한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악한 겁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뭔가요? 이 큰 포도원을 가진 부자가 이 포도원 농사를 주변에 가난한 농부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농사 지어서 너희들 먹고 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의 소출에 대해서 약간의 세를 보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원 소출 그 세를 받을 때가 됐는데 농부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포도원 이 주인이
여러 번 신하들을 이렇게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 심부름꾼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차마 내 아들이 가면은 제대로 하지 않겠냐, 차마 내 아들까지 설마 그들이 무시하겠냐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마저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지금 이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만큼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체험해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실천사항을 줬습니다. 보통 실천사항은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적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메시지 끝나면은 아이들이 기도 수첩에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을 적고요. 그 핵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실천을 해볼 것인가, 실천 사항을 정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의 핵심과 실천 사항을 함께 합쳐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의 기도문으로 언제나 만들게 해요. 언제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 몇 년째 저 개인적인 사역으로 하면은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아주 그렇게 잘합니다. 금방 이렇게 잘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천사항을 제가 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 실천사항 줄게. 그러면서 어떤 실천사항을 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자.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왕,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정식기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 적어보자. 이렇게 실천사항을 줬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그리스도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훈련받아 나가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처럼 깨닫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린 사무엘처럼 어린 다니엘처럼 기도를 실제로 체험하며 보호자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10월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부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렘넌트,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좌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렘넌트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되도록 매주 PPT가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특별히 또 다민족 렘넌트들 사역에 귀한 도구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전국과 세계에서 내가 있는 현장의 어려운 중에서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 사역자들과 그리고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